우리나라 봄철 금조기에 산불이 나게 되면 아주 많은 산을 태워서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또 이렇게 봄철 건조기에 센 바람이 불게 되면 이 불을 끄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질 때가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이렇게 산불이 나서 부자들이 많이 몰려 사는 비버리 힐즈 같은 곳을 몽땅 태우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어느 절에서 주지스님이 왜 이리 산불이 잘 붙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소나무가 너무 많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소나무를 베어버리고 불에 잘 타지 않는 활엽수를 많이 심었는데 그 다음 산불이 났을 때 그 절은 불에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붙었을 때 어떤 집에서는 돌로 방화벽을 세우고 또 불에 잘 타지 않는 이런 나무를 심었는데 그 집만 불에 타지 않고 다른 집은 다 불에 탄 이런 사진을 본 적도 있습니다. 일본에 쓰나미가 덮쳤을 때 옛날 메이지 시대 때 쓰나미가 온 것을 기억한 어떤 초원장은 해변에서 300m 밑으로는 절대로 집을 짓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방파제는 반드시 15m 이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고집을 부려가지고 결국 그 초원장의 말대로 한 그 도시 사람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바닷가에 원전을 세우는 바람에 쓰나미로 원전이 폭파가 되어서 엄청난 이런 피해를 입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인가 아니면 안전한 것이 행복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은 이 전쟁을 미국 본토에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미군을 보내어서 여러 곳에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1차 대전, 2차 대전 때에도 미국 본토는 전쟁을 하지 않았고 한국 전쟁이라든지 월남 전쟁이라든지 걸프 전쟁에서도 미국 본토는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알카에다의 공격을 받아서 본토 중에 본토인 뉴욕의 초고층 빌딩이 무너지게 되고 또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대학교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총을 난사하는 바람에 많은 어린이들 또 선생님들, 학생들이 희생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 세상에 안전한 지역이 있을 때 산불이 붙어도 그곳에 오기만 하면 산불이 꺼지고 또 쓰나미가 다른 모든 해변을 덮쳐도 그곳은 덮치지 못하고 지진이 딴 곳에는 일어나도 그곳에는 지진이 발생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발견하게 된다면 아마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그런 곳에 살려고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개의 나라가 있었고 두 개의 수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사마리아였는데 이 사마리아는 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돈이 많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주로 사마리아에 모여 살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또 다른 수도 유다 예루살렘이 있었는데 무엇인가 좀 부족한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도 나중에는 사마리아처럼 변하게 됩니다. 근데 아수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산불, 아수르라고 하는 쓰나미가 덮치게 되었을 때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사마리아는 완전히 망해서 폐허가 되고 좀 가난한 사람, 좀 못난 사람들이 살던 예루살렘은 이 아수르 군대가 그 성벽을 넘지 못하고 그 성벽 밑에서 전부 전멸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과연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이냐, 아니면 이 안전한 곳을 찾아서 그곳에 사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며칠 전 신문을 보면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기업가, 몇십 대 안에 드는 기업가가 회사 돈을 많이 유용을 했다, 횡령하고 유용을 했다,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조사를 했는데 고급 자동차, 뒷좌석이 넓은 고급 자동차를 타고 또 사무실이 아주 크고 이 화려한 곳에서 일을 하는 이런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뭔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쉽게 죄를 짓게 충동을 받는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고급 자동차, 외국의 이 수입 고급 자동차를 탄 사람들이 교통신호를 잘 어긴다는 것입니다. 제한 속도를 잘 어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성공했기 때문에 나는 노란불, 빨간불 건너가도 되고 속도 제한은 안 받아도 되고, 그러면서도 주차비는 엄청 아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5장을 보면 앞으로 먼 미래에 될 일을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 먼 미래에 유다 백성과 바벨론의 운명이 바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세계 최강자가 되어서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들을 종으로 삼고 포로를 삼아서 엄청난 고생을 시키는데, 어느 한순간 운명이 탁 뒤집어지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유를 얻게 되고 바벨론 사람들은 망하게 되고, 바벨론 왕은 그 시체가 무덤에도 묻히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말씀에 목숨을 걸게 되고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항해서 싸우지 않는 철저하게 겸손한 사람이 되었을 때 갑자기 바벨론은 망하고 유다 백성들은 살아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때리는 몽둥이로 택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면 몽둥이는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몽둥이는 버리든지 땔감으로 쓰게 되는데, 바로 그 시점이 오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이하를 보면 유다 백성과 바벨론의 관계가 아니고 다시 아수르 문제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왜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는가 하면,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은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수르는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먼 미래의 이야기를 하다가, 몇백 년 뒤에 되어질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아수르 문제, 현실 문제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은 미래의 어려운 문제나 지금 현재의 문제나 해결 방법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뭐가 똑같은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되찾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하며 말씀에 목숨을 걸게 될 때는 미래의 어려움이나 현재의 어려움이나 똑같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많은 사람들, 거의 전부는 우리는 성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사회에서 또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사소한
불법은 저질러도 괜찮고,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위험은 감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스스로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눈앞에서 그 성공이 다 무너지고 있을 때, 바벨론 왕처럼 인생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될 때 과연 그 성공이 제대로 된 성공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세상에서 약간의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성공하려고 덤벼들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지키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경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산불이 붙게 되는데 이 산불이 얼마나 심한지 사람의 힘으로 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하고 시내에 나오게 되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휴교를 하게 될 정도로 이렇게 연기가 많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에 산불이 붙을 때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땅 위에 있는 나무만 타는 것이 아니고 땅 속에 있는 뿌리까지 타기 때문에 아무리 물을 뿌려도 꺼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꺼진 줄 알았으면 또 불이 올라오고 꺼진 줄 알았으면 또 불이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한가 하면 비가 오면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면 인간의 힘으로 끌 수 없는 이 산불, 이 연기가 해결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 당시에 전 세계가 감당할 수 없는 산불, 전 세계가 감당할 수 없는 쓰나미 같은 재앙 덩어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한 번 전쟁을 일으켰는데 나중에 스스로도 이게 통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 규모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군대는 전 세계를 불태웠고 전 세계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런 산불과 같았고 쓰나미와 같았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셔도 다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셨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생각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선한 계획들, 아주 좋은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계획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불신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더 병을 고칠 수 있고 더 귀한 기적을 행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행하지 못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면 안 이루어지는 것도 많은 것입니다. 근데 이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는 것을 경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유동적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더 커지게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있는 믿음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새 세상 사람들은 마태복음 법칙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걸 돈에 적용해서 돈 있는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게 된다, 마태복음의 법칙이다 이러는데, 마태가 들으면 참 기가 막혀가지고 아마 참 이걸 용서를 안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불신하고 끝까지 세상의 욕심대로 나가면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더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고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고 세상으로 못 나가게 하시고 설득을 하시고 변화시켜서 결국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이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경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고집을 꺾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마음대로 나갔도록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강제로 끌고 오신 것이 얼마나 크게 다행스러운가. 처음에는 나는 왜 이래 일이 안 풀리는가, 나는 왜 이렇게 참 재수가 없는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 고집을 꺾으시고 내 원하는 대로 안 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같은 경우에도 세상에 대한 이런 욕심, 집착이 강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끝까지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세상에서 이름을 내려고 뿌듯뿌듯 고집을 많이 부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하나가 뭔가 하면 절대로 세상 길을 못 가도록 하시는, 꼬이고 또 꼬이고 꼬이가지고 어떻게 하든 틈만 나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막 뛰어나가려고 막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을 막 비비꼬고 틀어지게 해가지고 결국은 세상으로 못 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오래오래 기다리면서 저를 이제 설득을 하시고 저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가치를 알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나중에라고 하는 건 언제를 말하는가 하면 늙어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야, 내가 이 내 생각대로 세상에 이 성공을 못하고 세상으로 못 나가고 하나님이 막 강제적으로 몰아오신 것이 참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자신의 인생이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고 자꾸 막히고 꼬이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렇게 할 때는 빨리 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내 계획에 이미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이때 뿌듯뿌듯 성공의 길을 가려고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서 어떻게 뭐 한 자리 해보려고 이렇게 하면 결국 시간만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로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든지 죽이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알아서 하십니다. 살려주기도 하고 죽여주기도 하고 잘라주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막 몰아가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두려운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고 얼마나 진지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에게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이게 우리의 생각인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어떤 데는 병을 주시고, 어떤 데는 공부를 중단하게 하시고, 어떤 데는 직장을 안 주심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영이며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맹세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잘 나가다가 실패했을 때 이거는 어떤 놈 때문에 됐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손에 걸려들었구나,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수밖에 없다, 이걸 인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손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이런 거 가르쳐 주는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 언니가 왜 저렇게 살까, 왜 저 형이 저렇게 공부도 잘하고 저래 똑똑한데 왜 저렇게 고생을 사수할까, 나중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경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가들의 경영은 어떤 것입니까? 어느 부분에 돈을 투자해서 생산량을 늘리며 이윤을 높일까 하는 것이 기업가들의 경영입니다. 정치인들의 경영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에 중점적으로 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며 또 자신이 계획한 것을 이루어 나가며 국가를 발전시킬까 하는 것이 정치인의 경영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전부 미꾸라지 족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잡으면 미끄러지고 하나님이 잡으면 미끄러지고, 우리 스스로도 놀랍니다. 나는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 빠져나갈까? 하나님이 막 코너로 몰고 가시는데 기가 막히게 빠져나가고, 오늘은 막 틀림없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밖에 없는데도 빠져나가고 살아서 나가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결국은 붙들리게 되어서 눈물 콧물 바가지로 흘리면서 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신실한 종으로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참 외모가 멋진 분 보고 훌륭한 신자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꾸라지 족입니다. 교인들 앞에서는 정말 신사적이고 멋지게 믿지만 하나님 그걸 원치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완전히 인생 밑바닥에 패대기 쳐져가지고 눈물 콧물 바가지 흘리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이지, 세련되게 믿는 거, 똑똑하게 믿는 거, 그거 아직은 미꾸라지 족인가, 추어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미꾸라지로 지금 살아서 펄떡거리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보면 좀 일찌감치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 많아요. 청년 때에 붙들린 사람들이 많은데 너무 스스로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실한 종이 만들어질 때까지 역사를 안 하십니다. 악이 아무리 설치고 악한 사람이 악에 받쳐서 무더기로 사람을 죽이고 괴롭혀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정말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80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나서 자라는데 80년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준비되었을 때
모세가 80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고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는데, 그 모세의 손에서 재앙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은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 뭐 권력이나 잡고 뭔가 말을 유창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손에 망한 사람,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는 사람, 결국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의 세력을 쳐부수며 주의 백성들을 건지시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해서 오래오래 기다리셨던 것은 딱 한 사람,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준비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준비될 때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서는 똑똑한 사람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아수르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전부 잘났다고 하지만 전부 자기 도취에 빠진 것이고, 진짜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와서 이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아수르의 불을 끌 수 있는 사람, 아수르의 세력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인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내 아수르 제국은 못된 짓을 다 했습니다. 아하스는 히스기야의 그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왕 베가와 또 아람 왕 르신이 지금 굉장히 그 맹렬하게 타오르는 그런 불 같지만 사실은 꺼지는 부지깽이와 불과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러는데, 이 아하스는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말로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아수르를 끌어들이는데 이 산불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똑똑하다 이런 조그마한 영역에서 잔꾀를 부리는 것이고, 남들보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진짜 위기가 왔을 때 다 도망갑니다. 위기가 발생하면 신문에 떠들고 뭐 텔레비전에 나서 떠드는 사람 다 숨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잔꾀를 부리는 사람들이지 진짜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이 아수르 제국이 마음대로 못된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도구가 아직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 아버지의 노선을 뒤집어 엎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되어진 것을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뒤집어 엎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는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모든 유다 방백들, 귀족들은 이 아하스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성경으로 돌아오려고 하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25절에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날에 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떨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종이 준비되었을 때, 히스기야란 인물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수르를 불러들입니다. 나의 땅에 불러들이고 나의 산에 불러들여가지고 거기서 밟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 제국은 사람의 힘으로는 아수르 왕과 그 귀족들 군대의 그 욕심을 막을 수가 없었고, 스스로도 그게 막을 수가 없고, 이 산불을 한번 일어나면 이거 어느 누구도 끌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끌어들여서 예루살렘 성벽에서 딱 끝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멍에가 벗겨지게 되고 그 무거운 짐이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유다에 얼마나 많은 돈을 뜯어갔는지 모릅니다.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돈을 뜯어가고 많은 세금을 받아가면서 욕이란 욕은 다 하는 것입니다.
욕은 욕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다 뜯어가고,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짐이었는데 결국 예루살렘 벽에서 이 모든 아수리의 세력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보다 훨씬 더 강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종을 통하여 일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손에 안 붙들리면서 똑똑하다 이렇게 할 때 세상의 악은 계속 퍼져나갑니다. 성추행 문제라든지 학원 폭력, 자살 이런 문제는 계속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손에 딱 붙들리게 되었을 때,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되찾게 되었을 때, 진실로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 때, 그때 하나님은 이 악의 세력을 쳐부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이 핵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거리 대포도 있고 그리고 미사일도 있습니다. 이 짐이 벗겨지려고 하면 중국에 압력을 넣고 미국이 압력을, 이게 절대로 벗겨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같은 믿음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벗겨지게 되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벗겨지지 않습니다. 우린 지금 이 무거운 짐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령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수르가 예루살렘까지 와서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 전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경령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경령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성공과 권력과 출세가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카운티의 비블리 힐즈에 그 비싼 집을 사놓아도 산불이 나면 그 비싼 집 다 타는 것처럼, 아무리 일본의 그 동해안의 비싼 집들 원전 만드는 쓰나미 오면 다 파괴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성공은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성공하려고 지금 미쳐서 날뛰고 있습니다. 몸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건데 속에는 막 돈 벌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신문에 나오고 싶어서 지금 막 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게 안전하지 않다. 그게 망하는 길이고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망하는 것이 사는 것인데 왜 이걸 못 믿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자,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에 뛰쳐나가서 돈 벌고 고시에 합격하고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사람, 교회 오보니까 늘 교회에 있는 그 사람, 보기에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왜 저 사람은 전 좋은 머리를 가지고 그냥 교회에 계속 있을까?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승리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목숨을 탁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멸망을 통해서 이 세상의 탐욕, 세상의 권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지 보여주셨습니다. 이 아수르의 세력은 인간으로는 끌 수 없는 불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수르 왕을 사로잡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미친 개 한 마리 잡듯이 그냥 때려버리니까 깨갱깨갱 하면서 아수르는 그냥 한순간에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바보 같고 미련한 것 같지만 얼마나 멋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히스기야가 바보같이 욕이란 욕은 다 돈 뜯기고 욕도 먹고 멸망 직전까지 갔지만 결국 히스기야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하여 손을 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영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망할 자는 자꾸 망하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자꾸 높아지게 하시고 계속 성공하게 하시고 돈을 끌어모으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낮아지게 하시고 또 눈물 흘리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고, 이 경영이 벌써 시작이 된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이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그것을 능히 돌이키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경영을 시작하셨고 이미 하나님의 손을 펴서 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빼낼 수도 없고 세상적으로 나가는 사람 붙잡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성공하면 도취가 되면 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성공을 향하여, 출세를 향하여, 야망을 향하여 막 달려가는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수르 같은 이런 세력을 이길 수, 아수르는 스스로도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 두드려 잡아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란 걸 고백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되는데, 그때 기도가 응답이 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뒤집어 엎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결심하셨고 하나님은 맹세하셨고 하나님 이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이미 손을 펴서 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결국 이 일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정말 나는 세상에 성공하고 싶었는데, 돈 많이 벌고 싶었는데 돈은 안 벌리고 결국 수요일 금요일 교회만 계속 오게 될 때에 빨리 인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경영입니까? 하나님의 경영이 이미 시작이 된 것이고 기도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잡으셨으니까 더 붙잡으시고 제 마음대로 못하게 하시고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실제로 이런 기도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하나님 5분만 기회를 주세요. 왜? 도망치려고요. 안 된다 이놈아. 더 잡으셔가지고 결국은 굴복을 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면 블레셋과 예루살렘의 운명이 엇갈리게 됩니다. 아수르는 먼 데서부터 시작된 이런 산불이라면, 쓰나미라면 블레셋과 유다 백성들은 늘 가까운 데 있으면서 서로 찢고 뽑고 하면서 서로 이제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받지 않은 족속이고 무조건 나쁜 사람들이고 무조건 다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더 멋있고 더 신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리스 문명의 영향을 받은 거기서 이주를 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 그 중에서 아테네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 민주주의에 눈을 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민주주의에 꽃을 피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리스 문명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족속들이 이 블레셋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족속들은 이 정치를 하는데 민주적으로 했습니다. 5개의 도시국가가 다 별개입니다. 그러나 제사를 지내고 전쟁하는 데는 연합을 하면서 굉장히 인간적이고 인본적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족속들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족속들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과 특히 유다 족속들이었습니다. 유다 족속들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모르고 율법밖에 모르는데 이것은 종교적인 광신자고 맹신자로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 유다는 완전히 기름과 물처럼 섞이지 않아서 웬만하면 서로가 이야기가 통할 텐데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 철저한 인본주의자고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서로가 원수처럼
이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으로 이렇게 망명을 갔을 때 다윗에게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브렛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충성을 합니다. 이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충성하는데, 다윗이 도망칠 때도 따라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인가 하면 바벨론에 포로되었다 돌아올 때 이 사람들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블레셋 족속이면 무조건 다 나쁜 놈들이고 죽어야 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들은 너무 철저하게 인본주의로 무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모르는 이 사람들이 너무 미웠던 겁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인간성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너희들은 이 종교적인 노예가 아니냐? 광신자가 아니냐? 이래서 너무너무 유다 사람들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미치면 미칠수록 능력이 나타나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28절과 29절을 보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받은 경고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유다왕 아하스가 죽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치던 막대기가 죽었구나, 참 잘 되었다, 이렇게 기뻐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하스 때 유다는 침체되어 있어서 블레셋을 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막대기 노릇을 했지 아하스는 막대기 노릇을 하지 못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를 미워하는 사람,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많아지게 됩니다. 그때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내가 무슨 문제가 있구나, 내가 바른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와 가지고 막 회개하고 부흥이 일어나면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막 미워하고 막 잡아먹으려고 하던 이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 친구가 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뭔가 하면 유다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면 블레셋의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유다에서 막 부흥이 일어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힘을 쓸 수 없이 이상하게 힘을 못 쓰게 됩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이 좀 산다고 까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막 세상 것 막 받아들이고 이러면은 이상하게 블레셋 사람들이 막 힘이 생기면서 또 손이 근질근질해지면서 유다 백성들을 막 두들겨 패고 싶고 유다를 막 공격해서 짓밟고 싶은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부흥과 이 블레셋은 항상 이 상관관계에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부흥이 일어나면 이상하게 블레셋 사람들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유다 백성들이 세상을 따라가면 이상하게 블레셋 사람들이 막 힘이 생기면서 유다를 짓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블레셋을 쳤던 막대기는 아하스가 아닙니다. 아수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이 중요합니다. 아수르가 죽던 해에 누가 죽었는가 하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죽게 됩니다. 이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죽었다 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기뻐하게 되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앞으로 오는 왕이 더 지독한 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죽고 난 뒤에 누가 나오는 사르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르곤 뒤에 누가 나오게 되는가 하면 산헤립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산헤립이 결국은 예루살렘 성벽까지 오게 되는 장본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옛날에는 몽둥이로 때렸지만 이번엔 막 독사로 때리는, 날아다니는 불뱀으로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독사로 맞기 때문에 맞을 때마다 이제 독이 퍼져가지고 온몸에 이제 퉁퉁 이렇게 붓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인본주의자고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리스 사람들이 참 이상한 게 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자유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이기주의자가 되고, 그리고 이 전쟁을 할 때 사람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스의 문제가 뭔가 하면 노예라든지 심지어는 뭐 딸이라든지 이런 인신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 안에서도 인본주의를 이제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인본주의를 신봉하는 건 다 좋은데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현실을 부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현실은 부정하게 되고 인본주의는 너무너무 신봉하게 되니까 우리 사회 안에서는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고, 결국 믿을 수 있는 게 뭐가 되냐면 북한을 믿게 되는 겁니다. 북한을. 그래서 뭐 종북주의라든지 뭐 친북주의 이런 말이 나오는 게, 그 사람들은 이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굉장히 그 인간적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렇지만 우리 현실은 마음에 드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을 신봉하게 되는, 북한은 이 독사인 겁니다.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보면 그 일본이나 독일에서 머리 좋은 천재들, 이런 그 인본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현실에 불만을 품게 되었을 때, 현실을 부정하게 되었을 때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적군파라든지 검은 유월단 이런 폭력 조직을 만들어서 테러를 해서 비행기를 납치하고 폭발을 시키고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일본에서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주로 동경대 출신입니다. 동경대 출신들이고 부모가 가난한 사람들 아닙니다. 전부 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머리는 좋고 인본주의고 현실은 불만이고, 이렇게 될 때 폭력적인 이런 집단을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그게 다 일망타진이,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는 보면 그래도 얌전한 편이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그런 식은 아닙니다. 노동운동을 하고 뭐 어식화시키고 이래도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굉장히 그 지적이고, 그러면서도 현실은 불만이고, 이럴 때 보면 너무 그 엉뚱당뚱한 북한을 막 동조하게 되고, 북한을 막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독사에게 채찍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이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남쪽에 있는 이 운동권을 인정을 안 합니다. 왜 인정을 안 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은 만주나 소련에서 그 빨치산 운동하던, 일본과 싸우던 그 피를 자기들은 순수한 공산주의라 이래 인정하지, 이 남한에서 그 살기 좋은데 서울대에 나오고 연고대에 나오고 고위집 그런 자녀들이 막스 책을 읽고 의식화되었다 이래서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중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그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이 민주주의를 꽃을 피웠는데 우리는 왜 망하게 되었는가? 비현실적이었던 겁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로마가 전 세계적인 이런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가 되었을 때 얼토당토도 않게도 막 기독교를 막 근데 핍박을 하고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원래 로마는 다신교이기 때문에 종교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기독교가 가진 힘을 알고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탄압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놀라운 게 뭔가 하면 그렇게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탄압을 하고 교회를 불지르고 사람을 잡아가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런 핍박 가운데 예수를 믿었는가? 로마의 그 허무함을 이미 알았던 것입니다. 로마의 다신교, 그 다신교 밑에 있는 사치와 방탕과 성적인 타락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뭔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그런 핍박 가운데 많은 사람,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들, 그렇게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좋아하고 인본주의를 믿지만 결국 아수르의 벽을 넘지 못합니다. 더 심한 이런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는 아수르를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의 운명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30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빈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너희의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며 너희 남은 자를 살육으로 당하리라. 가난한 자와 빈핍한 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마음이 겸손해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일 수도 있고 유다 백성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참 이상한 것이 뭔가 하면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한참 성공하고 있을 때, 자기 도취에 빠졌을 때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기분만 나쁩니다. 근데 사람이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이제 믿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들의 자녀들이 먹을 것이며 빈핍한 자들이 평안하게 잘 거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먹을 것이 있고 이 사람들은 환난을 피하게 되는가?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피난을 갔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의 교만한 사람 부자는 블레셋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해서 성을 지키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이미 예루살렘으로 피난을 갔던 겁니다. 31절에 보면 성문이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하게 되었도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항우를 떨어져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불을 가지고 블레셋의 가치를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블레셋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으면 블레셋은 살 것이고 가치가 없으면 쭉정이면 타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불을 갖다 대었을 때 블레셋은 완전히 타서 없어졌습니다.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완전히 타서 없어졌습니다. 그 위에 있는 다메섹 완전히 타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벽은 넘지 못하고 이 불이 꺼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아직도 말씀이 있었고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연기가 북쪽에서부터 오는데 항우를 떨어져서 흩어지는 사람이 없어 똑바로 블레셋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이번 타겟은 블레셋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안전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32절에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그 나라 사신이 오는데, 예루살렘에 오는데 그 나라 사신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블레셋 사신일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수르 사신일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 사신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만약 블레셋 사신이 온다면 우리 동맹해서 아수르와 싸우자는 제안을 하러 온 것일 것이고, 아수르 사신이 온다면 유다 왕과 백성을 조롱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데 조롱을 하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신은 나중에 오게 됩니다. 나중에 유다가 아수르를 물리치고 히스기야의 병이 나았을 때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 사신은 아수르의 사신이라고 봅니다. 아수르 사신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와서, 야, 너희들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너희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겠다. 우리는 사마리아도 이미 멸망시켰고, 우리는 다메섹도 이미 멸망시켰고, 우리는 블레셋도 멸망시켰는데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때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시온을 세우셨고 공고한 자들은 이 시온성에서 피난을 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대답을 하고 그 성벽에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경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은 보면 다 하나님의 그 경영에 포함된 사람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날 굉장히 바쁘고 교회에 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금요일 왔다, 이거는 참 하나님의 경영에 붙들린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왕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다면 모세같이 되시고 히스기야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망했다, 거기에 사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북한이나 그런 사람이 나타날 때 악의 세력은 마음껏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다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악의 세력은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의 시험이 올 때 겁을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통과해야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담대한 믿음으로 나라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위기의 시대에 귀한 성도님들을 준비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마음속으로는 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었고 돈 많이 벌고 싶었고 유명하게 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경영을 세우셔서 우리를 붙잡으셨고 우리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만드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이시여, 오늘 저희들을 더 확실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욕심대로 나가지 못하게 원천적으로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기도에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